네네. 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비전교회 섬기고 있는 김태희 목사입니다. 여기는 첫째, 여긴 둘째, 셋째는 지금 방에 있고요. 같이 오늘 참여했습니다. 자, 로마서 시작할 텐데요. 로마서 1장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요? 자, 우리 김다솔, 김다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입니까? 물. 네, 물이 복음이겠죠. 이 사람에게 뭐가 복음일까요? 난로.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뭐 따뜻한 물이라든지 따뜻한 옷이라든지 그런 게 복음이겠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 한 잔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물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이 복음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첫째,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따라서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하지 않았죠. 네.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여기는 하나님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 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조건 피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그 말을 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당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특권은 전혀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특권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특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왜 특권인가?
여러분, 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림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달음. 그렇죠. 율법의 역할,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율법 어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할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자, 이 진리를 깨닫고 루터는 종교개혁 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진리, 종교개혁의 진리를 널리 전파했죠. 그리고 루터가 이런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약의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나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별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그렇게 높이고 존경했던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인간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네, 자, 이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새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걸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희미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보시고 구약의 신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5장.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로마서 설교라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로마서 5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은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이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러분, 대표란 어떤 사람입니까? 김다은? 네.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 30점. 김다솔. 몰라요.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황대헌 선수가 네,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금메달이라고 되어 있죠. 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 금메달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황재현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이 황대헌 선수가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 종목의 대한민국 대표인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양궁에서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 금메달이라고 나옵니다. 왜 저 몇 명이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 금메달이라고 하느냐? 저 여성들이 대한민국 양궁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FTA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자, 저 두 사람이 서명을 했으니까 FTA 조약은 저 두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모두에게 해당돼요.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 왜 그렇습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표란 이런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 네,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특이한 겁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할까요? 그것은 아담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신자들의 대표는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로마서 5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던 부분의 핵심입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의 대표이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이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전부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로마서 6장을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 비유를 가져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지금 결혼한 남자와 여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람을 피웠음에도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었다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번, 여보 너무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이게 1번이에요. 2번, 어차피 또 바람을 펴도 우리 아내는 날 용서해 줄 테니까 나는 계속 바람을 펴야겠다. 2번.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정답이겠어요? 1번. 당연히 1번이겠죠. 당연히 1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을 계속 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을 펴도 아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계속 바람을 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자, 너희를 여기 보면 불의의 무기라는 표현이죠. 불의의 무기.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사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해라. 대신 의의 무기,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해라. 너희들이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껏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사탄의 일꾼으로 사탄의 무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7장에서는 율법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차가 어느 방향으로 통행합니까? 네, 한국에서는 차들이 우측으로 통행하죠. 일본에서는 좌측 동호. 이렇게 좌측 통행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좌측, 우측 어디? 우측. 일본으로 갔으면 좌측 통행해야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어떤 법 아래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행동의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법 아래에 있냐면 불신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불신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법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법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법 아래에 있고 불신자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율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8장. 이제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게 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칭이 의롭다 하신 자들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다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 따라서 여러분, 예정된 자는 반드시 영화,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것을 견인, 교리라고 해요. 견인이라는 것은 견은 뭐예요? 경고한 견고한, 인은 인내 인내.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견고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것이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9장.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유대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요. 자,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택함을 받아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유대인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인 교리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한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면 견인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야곱과 에서입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네, 분명히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었지만 그것은 견인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게 10장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자,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먼저 질문.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한 장.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에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누리시겠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주장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많은 수의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것이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신학자들 그리고 사실 좀 상당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온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따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따라서 이 온 이스라엘을 많은 수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12장의 주제는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생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능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게 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읽어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13장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권세는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복종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네, 그 권세, 정부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지금 소말리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말리아라고 하면 해적으로 유명해요.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너무 사회가 어지럽고 그러자 사람들은 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 또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정부의 권위에는 항상 순종해야 할까요?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히틀러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거기에 동조했어요. 히틀러가 전 유럽을 침공할 때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은 것에 권위를 행사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는 안 돼요. 자, 이제 14장은 뭐냐? 이 14장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자, 이 고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 가운데 한 부류는 이 고기는 우상에게 한번 바친 거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부류는, 자, 다은아, 우상은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사실 우상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류는 이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그냥 더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보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키우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이제 15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양보하고 왜 희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양보하시고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먼저 양보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묻어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 교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몰라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명단이 길게 나오거든요. 수십 명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로마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데 왜 그들에게 문안해야 할까요?
왜 내가 모르는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자, 저의 하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참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역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죠.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든 지역교회들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서로 교제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맥락만 짚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이번에 선물로 받으신 로마서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 2023년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면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전남도의 로마서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는 복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복음이라 생각하고 돈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일생을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남노회 교육부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전남노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희 목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네.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 복된 주일 보내세요. 네. 빠빠. 안녕.